네, 오늘 2023년도 새해가 첫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또 개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2023년도 새해 뉴아트 교회와 느헤미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 뉴아트 교회와 느헤미야 느헤미야 본문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해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 밝은 태양빛처럼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에게 나눠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And God bless Ukraine.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누구죠? 느헤미야죠.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다시 재건축하라. 다시 채워라. 그래서 restore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restore. 예,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방에 남은 사람들 같은 똑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하다. 업신여기를 받았다. 자, 나라에 이런 서름이 있겠죠. 네,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나라는 이제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 뭐 노예가 되든지 신분이 이제 낮아지겠죠. 지금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화스러웠던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그 빛을 발하지 않고 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참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일으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잘못이 있었겠죠. 그동안 우리 교회가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뭐가 이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느헤미야 때나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성벽, 홀리 월, 그다음에 홀리 게이트. 이 모든 거룩한 이 벽은 무너졌고 또 그 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우리 교회나 뭐 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죠. MZ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청년들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청년 부흥 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교회에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때 당시처럼 지금 막 으쌰으쌰하고 예배 부흥을 말하고 요즘 뭐 부흥 사경회보다는 교회에서 지금 세미나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교회가 그 옛날에 있었던 몸만 이렇게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주옥 같은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 주옥 같은 설교들을 멀리까지 가서 들을 필요가 없이 유튜브라는 채널 또 뭐 SNS 채널로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죠. 자, 지금 이제 2022년도, 2022년도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에 이제 2021년도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2000, 19년서부터 시작했구나. 19년에서 20, 21, 22, 21, 22, 20, 21, 22, 3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참, 긴 터널을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3년에 코로나 이후에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하면서까지 앞날을 굉장히 불안전하게 봤는데 요즘은 미국을 시작해서 이스라엘도 시작했고 마스크를 벗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2023년도에는 뉴 노멀 시대가 온다. 새로운 평범한 시대가 온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래도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뭐냐? 전쟁으로 인해서 작년에 시작했던 전쟁이 지금 올해까지 넘어오는 전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지금 그럴 끝날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나 또 세상이나 지금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고생이 아주 심하다. 고생이 아주 심한데 어느 정도 심하냐? 지금 물가, 물가도 오르고 또 금리도 오르고 네, 환율도 오르고 이거 삼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생이 아주 심한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긴축 정책, 다 가정마다 지금은 긴축 정책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새해에는 참 잔치로 풍성했는데 요즘마다 이제 잔치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나누는 목사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볼 때, 올해에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 저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때 생각이 났고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올해에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비슷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지금 교회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네. 성벽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어떤 테두리, 또 우리가 그 지켜왔던 어떤 그 전례와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나요? 예, 대면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느헤미야 당시 전에 이제 포로로 잡히기 전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뭘로 적군들이 침략했겠어요. 문을 부시면서 침략을 했겠죠. 그 문으로 다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나라를 이제 약탈하기 시작했는데 그 문들을 다 붙여버렸다. 이제 더 이상 들어오고 나가고 통제하는 그 통제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그 테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업신여김을 받죠. 우리나라도 어, 한국도 일본 외정 당시에 조선이라는 그 신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때는 그 업신여김을 인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업신여김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업신여김이 있느냐? 너희 교인들 왜 이러냐? 너희 목사들은 왜 이러냐? 너희 성도들은 왜 이러냐? 장로들은 왜 이러냐? 권사들은 왜 이러냐? 집사님들은 왜 이러냐? 이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 우리는 업신여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1장 3절에서 4절에는요. 리스토어. 다시 우리가 뭔가를 채워야 된다. 뭘로 채워야 될까요?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것을 느헤미야 프로젝트로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고 또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장이 뭐 어떤 직장이냐? 술관원이었었어요. 왕의 술을 따라준 술관이었는데 술을 먹었을 때 얼마나 그게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어야 되느냐고. 근데 얼굴에 근심이 쌓이니까 왕이 물었어요. 얼굴에 왜 이러냐?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바랐냐? 제가 잠시 우리나라의 성문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왕이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걸 잘 짓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모든 재정과 이런 것은 내가 감당해 주겠다. 가서 그렇게 하고 와라. 그래서 리스토어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주보에 새해에는 이제 뉴하트 공동체에서 도전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선언한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옛날에는 미국 전체의 예배 회복 유행했던 교회 건축 운동이었지만 저는 이것을 뭐 교회 건축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재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어떠한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모이는 모임을 좀 더 권고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성벽 홀리 월과 또 성문 홀리 게이트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리즈로 12회 아니 12회 6회를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이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과 함께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면 예배와 선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는 리빌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기 원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뭐냐? 그때 당시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우리 에스라 1장 3절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포인트는 rebuild. 다시 짓자, 다시 세우자. 뭘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도 있겠지만 어떠한 공간과 이런 스트럭처는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야 된다. 성벽이라는 의미와 성문이라는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재건축을 했을 때는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다윗 때는요. 그 많은 영광스러운 이 규모였거든요. 근데 약간의 축소를 합니다. 왜냐? 왕이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의 왕인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재정을 그렇게 충분히 많이 넉넉지 않게 준비를 해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지었던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을 재건축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긴축 정책으로 조금씩 해서 좀 축소해서 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지었는지 그거에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가성비, 가성비를 놓고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몇 개가 되는 문들을 축소해서 12개 정도로 느헤미야는 지었습니다. 첫 번째 지은 게이트의 이름이 뭐냐면은 쉽 게이트, 양문이에요, 양문.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 어, 그 교회 이름들을 보면요, 양문 교회 이렇게 많이 보시잖아요. 미국에도 쉽 게이트 처치 이런 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쉽 게이트는 뭐냐?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려지는 게이트거든요. 쉽 게이트와 이제 첫 번째 그 게이트는 피쉬 게이트, 물고기 문입니다. 물고기 문. 요거를 이제 먼저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옛 문이라 해서 올드 게이트, 올드 게이트와 또 그 다음에는 계곡의 게이트, 벨리 게이트, 그 다음에 덩 게이트, 분 게이트죠. 이거는 덩 게이트는 뭐냐면 이제 더러운 것을 바깥으로 내다버리는 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파운틴 게이트, 이제 분수, 물이 솟아나는 곳에 있는 게이트. 그 다음에는 워터 게이트, 물이 있는 문이죠. 이쪽에서는 이제 급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들을 나르는 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홀스 게이트, 말문이었죠. 말문. 말에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역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게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동문교회도 많이 있죠. 동문교회 게이트, 이스트 게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밉카트, 밉카트 게이트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브라임 게이트, 그다음에 프리즌 게이트. 이런 게이트들을 다시 먼저 만들었습니다. 왜 문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벽을 만들지 않고. 왜냐, 문들은 다 타버려고 없기 때문에 그 문들로 인해서 뭐를 확보하려고 그러냐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오는 걸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게이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과 이 교회가 소통하는 역할을 하느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아가는지 우리가 그 문들을 단속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일어나가는데 한 축을 감당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원하는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옛날의 교회, 옛날의 그 다윗의 그 영광, 그것을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빌드, 재건축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요? 뭐 건물이나 그 게이트나 뭐 이런 거, 뭐 성벽이나 이런 거를 쌓으려고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의 벽과 또 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문들은 뭐냐? 예수님은 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이 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거든요, 우리. 우리이면서 그 가운데 뭔가를 지키고, 뭔가를 우리한테 보호해주고, 이 역할은 누가 하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을 우리가 잘 세움으로써 올해 한 해 우리가 잘 정비하여서
어떠한 것은 버려버려야 되고 어떠한 것은 취해야 되는지 한번 조목조목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참신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지, 어디로 들어가고 나오는지 다 눈꽃같이 보고 계세요. 어제도 우리 딸하고 같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주무세요? 아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왜냐? 너와 나, 또 믿는 사람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불꽃같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죠? 살렘. 네? 샬롬입니까? 샬롬이라는 뜻은 평화. 제루라는 건 시리아, 네, 평화의 도시. 우리 평화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밖부터 벌써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올해 얼마큼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고,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얼마큼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얼마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얼마큼 하나님 앞에 더 뭔가를 바라고, 더 매달리는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 야곱처럼 이제 야곱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야곱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신분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죠? 내가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레슬링을 해서 이겼다. 절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놓을 수가 없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는 죽기 살기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뜻은 뭐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범사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이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음 말씀을 보시면 자,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저 끝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템플의 위로 성전 위로 보면은 10 게이트가 보이죠? 보여요? 10 게이트. 저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그래서 타워 하나, 타워 means 올드 옛문, 에브라임 게이트, 그다음에 파운틴 게이트, 그다음에 밸리 게이트, 그다음에 저 킹스 가든, 덩 게이트. 저 덩 게이트는 뭐똥 게이트예요, 똥. 네. 그다음에 더 게이트 파운틴 물이 이제 샘솟는 파운틴. 그다음에 어 워터 게이트 물, 그다음에 홀스 게이트. 밉캇 게이트, 프리즌 게이트 쭉 해서 제가 이 게이트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가 6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것이 아마 이제 추측해서 우리가 그려놓은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벽입니다. 성벽을 저렇게 쌓고 문들을 만들었던 거죠. 문 보셨어요? 네, 문을 보시면은 이제 저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웠을 때의 모습인데 그 전의 모습은요 다 저게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고 저 게이트 위에 있던 저 동그란 것들도 다 무너진 상황이었고 그 게이트는 뭘로 만들었겠어요?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 다 불타버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솔로몬이 완성했던 템플은 저거보다도 어마무시하게 컸죠. 엄청 큰 건데 축소한 거예요. 축소해서 나온 결과가 저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금남교회 그 목사님이나 이 김장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죠. 큰 교회를 이루었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커다란 영광에는 우리가 다다르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으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저런 영광에도 우리가 참석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눴습니다. 또 다음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회복, 따라하기서 reconciliation, 네, 회복이에요. 회복. 사람들과 같이 회복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매와 망대와 하나될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한매와 망대와 하나될 망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게이트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타워처럼 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망대라는 건 타워예요. 그걸 두 개를 만들면서 처음 양문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왜 제사장들이 양문을 만들었을까요? 그 양문을 만든 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그 안에 끌어들이고 그것으로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렸던 첫 번째 했던 일들이 다른 게이트 뭐 홀스 게이트나 이렇게 뭐 무역이나 이런 것이 먼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양문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화합이에요. 화합. 요즘 뭐 나라도 지금 뭐 화합과 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것을 노력하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화합과 일치를 왜 이것을 만들기가 힘드냐. 서로 다른 신념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차피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이 왜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는 리컨실레이션 다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 다들 내 맘 같았으면 좋겠는데 너도 내 맘 같았으면 좋겠고 나도 네 맘 같. 서로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왜 내 맘 같지 못하니? 왜 너는 내 맘 같지 못하니? 이러다 보니까 대립이 생기고 서로 대화가 되질 않고 있는 거죠. 근데도 무엇을 놓고 하면은 서로가 대화가 되느냐?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자. 어떠한 마음 갖고 화목하는 마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내가 대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말한 거 느헤미야한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같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자. 그래서 다른 문보다 뭘 뭐 먼저 지켰다? 양문을 먼저 지켰다. 자, 예수님은 Lamb of God,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나무랑 다 있는데 바칠 양과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나는 지금 양을 바치러 가는 게 너를 바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reconciliation. 화목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고백 위에 저와 자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화목제로 드렸던 그 예수님을 통해 느헤미야는 그 양문을 왜 먼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 얘네들은 나하고 같이 뭔가 함께 하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구나. 지금 뉴아트 교회도 마찬가지. 저희도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양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양문이 뭐냐?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일치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한테는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비록 더 솔로몬 때보다는 더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성벽이고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성소이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돌. 아이돌이 뭐예요? 다른 신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쩌면 참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백신을 더 믿을 수 있고요. 또 재물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생이 심한 백성들한테 위로를 주실 분, 힘을 주실 분,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매와 망대, 하나넬 망대, 높이 쌓은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저건 적군이야, 이거는 우리 편이야. 이걸 바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하셨던 망대,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너는 쭉정인지 알맹인지 잘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지 아니면 너의 힘만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새해에는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로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로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12가지 문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이것을 적용하며 또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